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서울광장 사용 불허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서울 퀴어 축제가 지난 1일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많은 15만 명의 시민들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로 모여서 미래가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음란 독재 성혁명을 회책하는 서울 동성애 퀴어 축제를 즉각 취소하라!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는 동성애 퀴어 축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와 여러 시민단체들의 연합행사로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하는 걸 통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아들의 어머니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방파제 이 연합 모임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방파제 측은 퀴어 문화 축제가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대회에 앞서 열린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뜨거운 가슴과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모세의 시내산, 엘리야의 갈멜산이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손대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이 자리가 모세의 신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회장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부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현실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앞선 세대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과 건전한 이성교제와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목회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소개하고 차별금지법이 가진 독소 조항과 부당성,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문란한 성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반증으로 전 세계적 에이즈 신규 감염자들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15세부터 24세에 이르는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자는 갈수록 폭증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이 희망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회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많은 우려 속에도 그동안 교계와 시민단체가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최선을 다해 막아온 덕분에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제동이 걸린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더욱 하나된 뜻으로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의 많음을 본 국회와 행정당국자들이 성혁명을 교육을 중단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시간 내어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이 성혁명을 막아내는 성공적인 우리 국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오염시키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자는 거룩한 방파제. 때이른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진리의 방파제를 쌓는 이들의 열정은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두 날개 교수회가 지난 30일 팬데믹의 벽을 넘어 비상하는 목회를 주제로 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두날개 교습회 사무총장 임헌만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됐고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이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신대학교 신경규 교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와 선교의 주제로 발표를, 그리고 두날개 교습회 대표 김성곤 목사는 두날개 교회의 연합선교와 목회적 대안이란 주제로 코로나 시기에도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창립 56주년을 맞은 성해선구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오산공장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기독교감리회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은 성해선구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며 56주년을 맞은 성해선구사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는 성해선구사 대표 임선재 장로가 실로암 안과병원 측에 5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해선구사는 1967년 서울시 관악구에서 시작해서 전국 각지의 교회 건축 사업과 개척 지원 사업을 56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교회 선교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열린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인데요. 선교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기독신문 노충헌 편집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달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열렸던 제8차 세계 선교전략회의.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회의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내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이 이제 연합해 있는 가장 큰 선교 협의체가 한국세계 선교협의회 KWMA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창에서 앵코이 제8차 대회, 즉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열었고요. 여기에는 교단 선교부, 또 선교단체, 또 교회 지도자, 다음 세대, 또 해외 목회자 등, 또 교수 등 600여 명이 모여서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 선교의 전망과 재고와 전망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고 한국 선교의 현장을 좀 점검하고 또 비전을 세우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앵코이라는 것이 우리가 1974년에 로잔 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그 화두가 복음주의 선교계에 던져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자는 것이 있어서 네. 그것이 지금도 로잔 회의로 이어지고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로잔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었는데 랄프 윈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발전돼서 21세기 내에 온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임들이 이어졌는데 그 줄기로 나온 것이 이제 앵코이였고요. 대개 이제 한 4년마다 한 번씩 열렸었던 것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리지 못했었고 또 이번에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처음 진행된 큰 회의여서 네. 그 의미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변화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교세 감소이거든요. 교회의 위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만은 뭐 주일학교는 40%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성도들은 7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이번 앵코이는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선교계가 먼저 자성을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남고 또 계속해서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언문도 발표가 됐는데 선교 분야에서 그동안 사역에 대한 반성과 결단들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선언문에 담긴 내용은 2023 한국선교 평창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네. 서문과 총 10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교를 주도한다. 이것은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에 선언을 한 것이고 네. 둘째는 그러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선교지 현지인들의 생각과 세계관까지 변화를 시키려면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겸허한 반성이고요. 세 번째로 서구 선교의 잘못된 부분은 반성한다. 우리들이 물질과 힘으로 또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식으로 하는 선교는 잘못됐다는 것을 반성하고, 네 번째로 지금은 한국 선교의 전환기이다. 이건 이게 굉장히 저희 선교계에서 심각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성장해야 되고 많이 파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환기다.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때다라고 한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물질과 힘에 의한 선교는 지양하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했고, 여섯 번째로는 해외만이 선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국내 이주민들이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뭐 다양한 계층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지 선교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일곱째는 세계 교회와 협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권의 세계 교회의 협력은 좀 에큐메니컬권의 선교와 협력과는 좀 이제 다르겠죠. 여덟 번째는 선교지가 자생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나더라도 계속해서 그 선교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문화와 사상과 과학과 생태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이례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다음 세대와 여성이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이제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이라면 어떤 거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서 세 가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물질 선교와 힘의 선교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게 뭐 영원토록 물질과 힘으로 선교할 수 없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이것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막 한국으로 귀국을 했을 때 막상 보니까 선교사들이 있을 곳을 교회가 마련하지 못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호텔이나 이런 데를 전전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물질 선교와 힘 선교로 가는 것이 사실상 허수가 많았고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성하자 하는 것들, 뭐 센터를 지어주고 뭐 이렇게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좀 더 방법을 생각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저는 그 국내 외국인 선교에 대해서 좀 천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250만에서 4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선교의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인들, 특별히 동남아나 중동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 중국인, 동포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은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이제 추방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선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분들을 선교 대상으로 보고, 이분들이 한국에 있지만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고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특별히 이슬람 쪽에서 오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타문화권 선교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와 여성이 한국교회의 선교의 주역이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천명했는데, 우리나라 선교는 대부분 목사 남성 선교사 중심이고 여성이나 청년들이 갔을 때는 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여성 선교사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도 선교 리더십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으로 힘있게 선교하려면 여성분들 그리고 또 청년분들이 가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 선교를 향한 과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좀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 또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참 많이 한국교회가 이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많이 했어요. 3년을 한 거죠. 사실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얘기들, 또 이번에도 나온 얘기들 중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온라인 선교라든지 또는 순회 선교라든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동원이라든지 현지 교회 협력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인가 예, 방향성을 일단 이렇게 잡았고 더불어서 사실은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한국 선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교사 복지의 문제와 은퇴 선교사 문제거든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남에 따라서 선교지 재산 이양 같은 것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지 교회들과의 갈등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선교의 시작과 부흥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개개 선교사나 선교 단체들이 일단은 그 한 선교 챕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출구 전략 같은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쪼록 한국 선교가 앞으로 다시 이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후방에 있는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이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다. 선교사는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선교사 혼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후원교회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정말 말씀한 것처럼 함께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또 지역 함께 계층이 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내가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의 그런 신분으로 불러주셔서 내 삶과 직업의 영역 가운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곳에 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보내셨고 또 이렇게 문서 선교하는 기관이라든지 시채널 같은 이런 영상 선교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이런 영상 선교 단체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선교할 수 있는 기관들과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돕는 그런 역할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신문 노충원 편집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 교회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처음으로 자유롭게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산상기도회가 될 텐데요. 이어지는 시간마다 뜨거운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